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저희 이제 단기 선교팀이 저녁에 이제 가게 돼서 12시 반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첫날 가는 날부터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아주 비행기는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놀래시죠? 저도 좀 놀래고 있습니다. 14시간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걱정이 있는데 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를 못 뵙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여튼 저는 그때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거기서 설교하게 될 텐데,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0년 만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돼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선교사님도 이게 들떠가지고 이게 10년 만에 우리 사강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그냥 업돼 있으셔요. 그래서 어떤 좋은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 자체도 참 어마어마해요. 강철부대. 참 우리가 강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참 목회자가 이게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철 체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이 막 나와요. 막 특전사도 나오고 UDT도 나오고 뭐 707 부대도 나오고 막 저도 나름 요원 출신인 건 아시죠? 공익요원이라고 저도 요원 출신이긴 한데, 거기 보면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강인함을 막 이렇게 뽐내는,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강인함입니다. 강인함.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이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고? 좋은 병사가 되고,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고,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자처해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된 거예요. 몇 명이나 되냐면 40여 명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앞에 정문에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담임 목사님 물러가라고 피켓을 들고 막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엄청나게 그 교회가 부흥한, 아주 한국교회 지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피켓 들고 40명이 아니라 4명이라도 서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피켓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있었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잠복해 있었던 사람들이 40여 명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뭐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오직 목적은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기왕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은 골짜기에 가득 메었던 마른 뼈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환상이에요. 이건 사실 엄청난 환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뼈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을 잃지 말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의 모습이 어땠냐면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아멘. 그 골짜기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뭐 했다고요?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과거 킬링필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단체로 관람했었던,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킬링필드라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주 대학살이 수십만 명이 한 번에 학살되고 매장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말 그대로 킬링필드라는 건 죽음의 들판입니다.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 들판에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면서.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뼈와 해골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실제 역사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이 킬링필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을 보면 희망적입니까? 희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렇게 골짜기에 가득 메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묻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뭐. 우리가 이제 화장터에 가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이제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아. 그러니까 그 뼈를 이제 빻아가지고 이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이제 유족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불에 태우고 나면 이제 뼈만 남는 겁니다. 작은 뼈들은 다 으서지고 큰 뼈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 뼈들을 보는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은 뭘까?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은 바벨론의 땅에만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그 킬링필드의 그 땅만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절망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이 땅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계가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가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사자성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명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천자를, 하늘 천자를 안의 처로 바꿉니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임명제천은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건데,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어디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웃기만 하죠.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도 이제 천자를 첫자로 바꾸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마지막에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처하태평이 되는 거예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그냥 웃기만 하죠. 네. 여러분, 한 글자만 바꿨는데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도 참 하나가 중요해요. 하늘을 붙잡든 아내를 붙잡든 뭘 하나 잘 붙들긴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잘 붙들어야 될까?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아멘. 마른 뼈를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데, 처음에는 뭐를 넣어요? 심줄을 두고, 그 다음에는 뭘 입혀요?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뭘 덮어요? 가죽으로 덮는데, 마지막에 너희 속에 무엇을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언제적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을 때 그 흙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뭘까? 생기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숨이 붙어 있어야 사실 인간도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누구의 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자꾸 육신에 집착하는 삶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에만 급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며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데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안하였더니 큰 뭐였다라고요? 큰 군대였더라는 거예요.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숨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겨우 예수 믿는, 겨우 교회 다니는 거에만 급급한 신앙의 삶이 되면 안 되지. 기왕이면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개미들이 불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실험한다고 개미굴에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그 개미굴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참 사람이 짓궂지. 어렸을 때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개미굴을 막 이렇게 막아본 적은 있지. 이렇게 막아보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또 나와. 막 나오는데 개미굴에 이 사람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미들이, 그거를 처음 본 개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도망가지 않고 불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불을 보는 개미들마다 불에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충학자가 놀란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좀 속된 말로 미쳤나, 이게 불을 보니까 미쳤나, 이 광기가 났나, 왜 불에 뛰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꺼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뭐냐면 이 개미는 개미굴에 불이 붙을까 봐 제일 먼저 불을 본 사람이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 제일 불을 먼저 본 개미들이 먼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고난도 아까 얘기했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가 지금 제대했나요? 제대는 아니고 휴가 나온 거. 군사가 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쉽고 영광만 있으면야 누구나 하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는데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 겨우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지 마. 기왕이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다시는 세상에 굴복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는 멸망됐지,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지금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는 세상에 굴복당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두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계속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희망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볼 때 너무나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혼란 가운데 빠지며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이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의 희망을 선포하며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복음들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그 교회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고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있사오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이 환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